이번에 주제로 무엇을 같이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십자가의 도, 실은 굉장히 건방진 주제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십자가를 다 알지 못합니다. 깨달은 만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십자가를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조국, 우리 한국의 교회가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실천 신학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교회를 다시 살리고 세울 수 있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얻은 답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목사님은 목사님 다워야 하고 장로님은 장로님 다워야 하며 교회는 교회 다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힘을 잃어버려요. 교회다운 교회 찾아보기 힘들고, 그리고 그 지위에 걸맞는 다운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또 목사님들도 여러 문제로 지면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될까? 모든 목사님이 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만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는 현장에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딱 터지면 현장에서 가장 피부로 느껴지거든요. 당신이나 잘 믿어요. 목사님들이나 잘하라 그러세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참 왜 그럴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러면 도대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고 또 성도가 성도다워지며, 또 목사님들이 목사님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정체성과 관련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의 정체성을 이루는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십자가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은요, 여기 뒤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만은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이지 않습니다. 암꼬가 빠진 빵과 같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이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만듭니다라고 외칠 때 반대하시면 안 돼요. 하실 분도 안 계시겠지만 반대하면 이단이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만드는 핵심인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이게 좀 주춤거리실 수 있어요. 그죠? 제가 목사님이 되겠다고 신학대학원에 온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당신들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야 되니까 한번 내가 좀 알아봅시다. 그리고 내가 흰 종이를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좀 써보세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만 많이 못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닐까. 기독교는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종교가 아니고요.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호세아서에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말만 하면서 그 십자가를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제가 경험한 십자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제가 십자가를 그렇게 또 전하기 시작했냐면 전도에 대해서 오해가 많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1년에 한두 차례씩은 한국에 있을 때 꼭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해요. 왜냐하면 전도학 박사가 뭐 많지도 않고 또 나름대로 전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요즘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느냐고 기자들이 꼭 찾아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제가 그 기자들을 전도합니다. 웃기죠? 뭐냐 하면 전도에 대해서 알고 기사를 좀 쓰라는 거죠. 내가 뭐 얘기해주면 그대로 옮기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전도는 교회 성장의 수단이 아니에요. 전도는 사람만 데리고 와서 빈자리 채우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따지더라도 전할 전자의 길도자죠. 그래서 기독교의 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도학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도, 뭐가 도일까요? 여러 가지 많이 말할 수 있지만 핵심이 복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복음 중에 핵심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더 묵상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십자가를 더 파기 시작했고, 그래서 깨달은 만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은 아까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한국의 성도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해도 십자가만 가르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예수전도단의 DTS 가면 십자가에 대해서 교장에 따라 배우는 학교도 있고 안 배우는 학교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예수전도단의 DTS 십자가 강사입니다. 시간이 맞으면 제가 어디든지 가고, 지금 시드니에서도 예수전도단에서 십자가를 강의하다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이 십자가를 좀 나름대로 경험한 만큼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컨퍼런스를 열기 시작했어요. 8년째 됐습니다. 교수기 때문에 방학 때만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셔가지고 미국에도 캐나다에도 호주에도, 그리고 또 동남아시아에는 뭐 제가 지금 태국, 방콕, 캄보디아 뭐 이렇게 쭉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십자가를 전할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끼쳐지기 시작하고 그 능력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하고, 이번 군산중앙선결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십자가 컨퍼런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또 모이는 사람들이 계속 모여요. 그래서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한 교파를 초월해서 한 400~500명씩 모이거든요. 그래서 매번 모이는 사람이 같은 얘기 들으면 그렇잖아요. 그 주제를 제가 8가지로 나눴어요. 십자가와 영적 나그네의 삶, 십자가와 제자도, 십자가와 영적 전투, 올 1월 달에는 십자가와 예수의 보혈. 그래서 십자가 중심으로 기독교의 핵심을 풀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8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4년을 텀으로 1년에 2차례씩 십자가 컨퍼런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 그러나 기본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본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 이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오늘 군산중앙선결교회 성도님들과 오늘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7차례 저에게 귀한 기회를 주셨는데 한 번 한 번 정말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주제는 십자가와 인간의 타락인데요.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십자가를 자꾸 어떤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냐면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무조건 능력, 물론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데요, 그 능력은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하고 어려울 때만 그냥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그 도구가 십자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번 집회 결론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사형의 도구 아닙니까? 십자가는요, 죽음을 상징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수처럼 죽으면 예수처럼 부활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죽지 않고 내게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니까 기독교가 기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이상한 기복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게 만들고 신비적인 기독교로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 희생은 찾아볼 수 없고, 자기 죽음은 찾아볼 수 없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찾아볼 수 없고, 내 이익만을.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기적인.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면서 남을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 되는데,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어도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이 돼버리더라.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얘기죠. 자, 그러나 너무 부담감 있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결론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은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단도직입적으로 십자가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오늘은 좀 서론적인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십자가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십자가를 왜 주셨는가? 이 이야기가 풀어지려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1장, 2장, 3장 이야기가 풀어져야 돼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어지면 그것이 이해가 되어 받아들여질 때 더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제가 한 가지 먼저 좀 예를 드리고 이 말씀을 좀 풀어나가려고 하는데요. 미래 목회 포럼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의 유수한 교회 큰 그 목사님들이 주축이 되시고 이제 신학교 교수들이 30명이 정책위원으로 있는데 제가 이제 전도학 파트의 정책위원으로 있습니다. 한 4년 전에 포럼을 열었습니다. 뭐냐면 도대체 왜 이 기독교가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정체되어 가느냐. 그래서 이제 한 종교사회학자를 초청해가지고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앙케이트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러분 2015년 올해가 인구 센서스가 아마 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아마 내년쯤 나올 겁니다. 연말이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인구 센서스가 10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로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줄었는지는 10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그 10년 어간의 중간에는 분명히 기독교가 정체되고 쇠퇴해가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통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체마다 조사하기는 하는데 이 미래 목회 포럼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정확하게 종교사회학자를 한 명 고용을 해서 그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참 재미나게 불교도 성장하고 근 5년간 그리고 천주교도 성장했는데 기독교만 진짜 정체 내지 쇠퇴더라고요. 숫자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이 종교사회학자가 재미난 것을 하나 또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뭘 발표를 했느냐면 조사를 했는데 도대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조사를 한 거예요. 어느 것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은 불교도 천주교도 기독교도 어느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종교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당신이 지금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살아가다 보면 종교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무엇 때문에 혹시 종교를 갖는다면 갖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전문적인 용어로 종교 욕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난 게 뭐냐면 80년대, 90년대 종교 욕구 1위가 뭐였느냐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내가 종교를 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4년 전이니까 3년 반이에요. 정확하게는. 여러분 이게 종교 욕구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종교를 택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내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싶어서 종교를 찾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종교가 필요 없지만 나중에 꼭 종교를 내가 필요로 한다면 그것이 천주교든 기독교든 불교든 그 종교를 찾는다면 이유가 뭐냐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싶어서.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누구고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하고 살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 종교를 찾겠다는 거예요. 실은 이것이 종교 사회학적으로 보면 종교가 감당해야 될 기능이거든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종교가 아니고요. 내가 누구고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하고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주된 기능이 종교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의식 수준이 국민의 의식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종교사회학자가 또 물어봤어요. 그럼 미안하지만 세 개 종교만 가지고 우리 따져봅시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 세 개 종교 가운데 그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종교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에게 1위가 어디가 나왔을까요? 예?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답해 보세요. 1위가 어디가 나왔을까요? 여러분이 믿는 종교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신가 보죠? 1위가 어디가 나왔냐면 기독교가 나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답했으면 기독교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천주교와 불교에 비해서 지금 인구가 줄어들어가고 그래서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미래목회 포럼에서 그걸 가지고 포럼을 열었어요.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찍었는데 왜 교회로는 사람이 이동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전도학자로 거기에 포럼에 제가 논평을 하기 위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중요한 마디를 딱 한마디 했어요. 그 언론들 앞에서, 목사님들 앞에서 딱 한마디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면, 죄송합니다, 이건 그냥 제가 연구한 결과니까요. 뭐냐면 오히려 세상이 보는 눈이 옳습니다. 왜 그래요? 세상은 알아요. 뭘 알았냐면 교회가 뭘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내가 누구고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하고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 존재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쇠퇴하는 게 아니냐. 교회라고 답은 하지만 교회로 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교회가 그 본연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거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어느 교회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고, 그 죄가 예수 때문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줬고, 천국이 강조되었는데, 오늘날은 그런 종교라고 말하지 맙시다,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약화돼 가더라. 이해되세요? 교회 참석해서 예배를 드려도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참 듣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고, 회개하라는 얘기를 듣기 힘든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병 고치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문제에 대한 응답들이 점차 사라져버리는. 이해되십니까? 저는 그래서 요즘 미약하지만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Back to the basic.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기독교의 본질 중에 본질이 뭐냐? 예수 십자가다. 믿습니까? 이 사회는 바뀌어도, 이 사회는 계속 혼란스러워도 교회가 예수 십자가 이 복음, 본질은 이 복음에 똑바로만 서 있으면 이 사회를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 믿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고 다 방법적인 것도 필요하고 여러 이론도 필요하지만 본질이 사라진 이론들과 기술들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복음 앞으로, 다시 그 십자가 복음 앞으로. 믿습니까? 이번 집회가 그런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성결교회 목사님이셨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열정이 많으셔가지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 월악산 꼴짜기 밑에 개척교회를 가셔가지고 고생하셨는데, 아버지만 고생하시는 게 아니라 가족도 같이 고생을 하죠. 근데 그때가 70년대였어요. 근데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교회가 계속 부흥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여러분, 집회를 하면 저 10리, 20리 밖에서 쌀가마니를 메고 집회를 참석하고, 그리고 그 집회가 너무나 뜨거우면 문을 다 열어놓고 밖에 그 가마떼기를 깔아놓고 참석을 하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뜨거웠던 때가 있었다. 믿습니까? 여긴 뭐 100년이 넘으니까 그 역사들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강사님들 보면 물론 성령운동 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가장 핵심이 뭐냐? 다른 신학적인 지식이 많지 않아도, 성경적인 지식이 많지 않아도 예수 십자가 전하면서 그 안에 문제 해결이 있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었더라. 저는 이 부분이 다시 되살아나야 된다고 본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 부분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꿔야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교회의 위기라는 거죠. 교회가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핵심되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까 지금 앙케이트에 조사한 대로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가장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누구냐?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하고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 존재냐? 실은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그 얘기 아닙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아직 연륜은 짧습니다만은 십자가를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가장 큰 은혜, 기독교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그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정확하게 보기만 하면
물론 초라하고 연약하고 쥐구멍이라도 찾아가서 숨어버리고 싶은 그 더러운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은혜예요. 믿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다른 옷을 덧입어봤자 오래가지도 못하고 은혜가 되지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된 우리의 본질을 바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매번 예배 때마다, 매번 말씀 때마다, 매번 찬양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고개만 숙이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야 낮아질 수 있어요. 예? 자, 그 얘기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드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누구냐?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하고 살다가 어디로 갈 존재냐? 모든 인간의 시작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1, 2, 3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 2, 3장은 유독히 성경에서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모든 것의 시작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을 다 풀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실은 제가 이 창세기 1, 2, 3장을 하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거 하나하나 다 얘기하려면 4-5시간도 모자라죠. 그러나 오늘 십자가를 중심으로 남은 시간 한 30-40분 동안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빨리빨리 해 나가야 되겠는데요. 사람을 중심으로 제가 좀 풀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 2,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사건이 나오죠. 그죠?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죠? 근데 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전도 안 해도 되겠네. 함정에 빠지신 겁니다. 예.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말은 맞아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여기 조금 신학이 필요한데요.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는 맞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 호적이 아직 등록이 안 된 자녀들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방황하고 살다가 결국은 죽어요. 그리고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제가 차마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예수 안 믿음 지옥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이건 전도학 박사과정 있는 학생들도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지옥은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벌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궁극적으로 보면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이 타락한 천사 그 마귀 그 사단을 벌하기 위해 만든 곳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사단의 종노릇 하다가 끌려가는데 어디까지 끌려가느냐 하면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슬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만 그 사슬을 끊지 못하면 그 지옥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옥을 인간을 위해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참 사랑의 하나님이 왜 어떤 때는 그 사람을 그렇게 심판하시고,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논리적으로 많지 않거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지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성경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크게 3가지를 가지고 만들어요. 요거 가지고 또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크게라 그랬어요. 크게. 작게는 여러 가지 많이 더 얘기할 수 있지만 크게 3가지를 가지고 만들어요. 이거 나중에 시험 볼 거예요. 꼭 외우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교수 아니랄까봐 저런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꼭 상식적으로 외워놓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죠? 맞습니까? 예, 한번 따라해보세요. 흙. 예, 여기는 발음이 명확합니다. 경상도 가면 발음이 안 돼. 흙 이러던데 흙입니다. 흙. 예. 저는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포항 토백이시고 어머니도,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포항 음식이 가장 맛있는 줄 알았어요. 경상도 음식이. 근데 제가 결혼을 어디 사람하고 했냐면 군산 토백이랑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전역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제가 쏘갔다는 걸 알았죠. 음식은 전라도가 가장 맛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충청도 사람들은 진짜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웃긴 얘기를 해도 여기서 안 웃어. 집에 가서 웃는데. 그리고 경상도 분들은 정말 발음이 안 돼요. 쌀 발음이 안 되고 흑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여기는 흑이 아주 명확하게 잘 되시는. 뭐로 만드셨다고? 첫 번째? 예, 아주 명확합니다. 흑.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뭘 가지고 만드냐면 당신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들어요. 그죠?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 예. 그런데 우리가 이건 알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풀어가는 키가 이 안에 있다고 저는 봐요. 좀 이따 얘기하고. 세 번째, 하나님 인간을 뭘 갖다 만드시냐면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을 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죠. 이것을 생명이라고 불렀어요. 맞죠?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만드세요. 영을 부어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1,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데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만들어요. 첫 번째 뭐요? 흙.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 성령.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제가 그냥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나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나는 지금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고장난 인간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고장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고장나지 않았느냐 보면 몸이 건강해요. 특별히 아픈 데가 없어요. 직업이 반듯해요. 월마다 월급이 들어와요. 예쁜 자식들이 있고 여우 같은 부인이 있어요. 든든한 남편도 있어요. 내가 뭐가 고장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이 성경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왜요? 설계도에 의해서 무언가 빠져 있으면 굴러가도 위태로운 거죠. 아니에요? 맞죠? 맞습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창세기 1장, 2장을 근거로 얘기하자면 고장난 인간을 고치는 게 전도예요. 믿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고장난 인간을 고치시기 위해 오셨어요. 여기 어르신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함부로 표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실은 이게 진실이니까 그냥 이해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고장났어요. 사람들이 다 고장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돈이 많고 부유하고 명예가 있었던 솔로몬도 전도서에 얘기하잖아요.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해되세요? 그 고백이 뭐예요? 고장난 인간의 고백이에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부귀와 명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거 가지고 살아봐도 이 공허함을 채울 데가 없어요. 그 공허함이 바로 뭐예요? 고장났다는 증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공허함을, 그 고장난 것을 채울 수 있고 그 고장난 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창조주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공허하게 사시는 분들은 잘못 믿는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 고장난 것을 고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만드셨는데요. 제가 여기서 가장 다 중요하지만 키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어려워요. 영어 성경에는 이미지, likeness, 이거는 외적인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면 아, 내가 이래도 하나님 모습을 닮았나 봐. 자꾸 외적인 모습에 초점을 맞추잖아. 그죠? 제가 중학교 때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때 교복을 입었는데 머리를 빡 깎고 사춘기에서 여드름이 덕지덕지 났는데 참 내가 봐도 못생겼더라고. 그런데 거울을 보고 위로를 받았어. 이래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아. 근데 지금 목사가 돼서 깨달았는데 잘못 위로를 받은 거죠. 왜냐하면 외적인 모습이 닮았다는 얘기가 아니거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은 영어 성경이 이게 참 한계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번역한다는 게요.
히브리어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첼렘, 네무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 성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내적인 모든 성품을 다 부여해서. 그래도 감동이 없으시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잘 안 와닿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게 좀 깨달아져야 제가 창세기를 좀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게 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어떤 다른 말이 없을까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다 설명하지는 못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유전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이해하기가 쉬우냐면, 이해하기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유전자.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유전자 있다. 그래도 감동을 안 하시네. 우리가 이렇게 고장이 났습니다. 실은 이 정도 얘기하면 감사하고 뭐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회복시켜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아멘. 자, 그래서요,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하나님의 유전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어요? 틀렸어요. 첫날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오죠? 둘째 날만 빼놓고 다 좋았더라가 나와요. 근데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따라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여기 좋았다는 말이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토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토브.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좋다 이게 아니고요, 좋은 감정을 그냥 한마디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면 좋아서 막 어쩔 줄 모르는 모습도 토브야. 이해되세요? 근데 그 말 안에, 그 말 앞에 뭐가 붙었어요? 심히. 그러니 이거는요, 그 원어대로 이렇게 풀어보자면 하나님이 좋아서 막 죄송합니다. 막 미치는 거죠. 뭐 어쩔 줄 모르는. 그래도 감동을 안 하시는. 나를 향해서 그렇다니까 이게. 이해되세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아니고요, 지금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첫 번째는. 믿습니까? 이 사랑이 왜 못 느껴지냐면 그 느껴지길 수 있는 그 통로가 막혔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막혔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다른 은혜가 없어도 그 사랑만 있으면 충분히 살아요. 찬양을 부르면서도 울 수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이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이 사랑 때문에 예수가 오셨어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데 무슨 은혜를 구해요? 돈이 1천만 원, 1억이 생기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깨달아져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하도균을 사랑하사, 믿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실은 기뻐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양심이 있어서 그렇죠.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쁜 짓을 안 했거든. 그죠?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뭐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말을 보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제가요, 딸만 셋이에요. 딸 부자죠. 왜 딸만 셋이냐? 아들을 낳으려다 못 낳았어요. 왜 아들을 낳으려고 그랬냐? 저희 할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96세까지 장수하셨거든요. 그런데 독자셨어요. 제가 장손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할아버지와 방을 같이 썼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저하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장손이니까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가야 된다고. 낳고 싶었죠. 근데 그게 인간의 뜻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그런데 낳았는데 안 됐어요. 마지막 셋째도 딸인데 참 제가 죄송했지만 셋째 딸을 낳고 나니까 저희 아버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동안 수고했다고.
요즘 누가 낳으라고 해서 계속 낳겠느냐고. 딸을 아들처럼 키우자고. 며느리가 불쌍하니까 이제 그만 낳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만 낳았죠. 그런데 그 세 딸을 키우다 보니까 참 성격이 개성이 다양해요. 그런데 아빠 말을 안 듣고 엄마 말을 안 듣고 사춘기 때 속을 썩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부모는 너 호적에서 나가라. 그런 부모 없잖아요? 간혹 있는데 좀 이상한 부모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부모 없어요. 자식이 속을 새겨도 부모는 계속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 때문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 사랑 때문에 야단도 치고, 그 사랑 때문에 눈물도 흘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랑의 근원이 누구실까요?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을 제가 읽다가 또 노래를 부르다가 참 많이 울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거기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사랑도 단계가 있는데요, 너무 사랑하다 보면 말로 표현을 안 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보기만 해도 이뻐. 그리고 보면서 울어. 이게 사랑의 극치인 것 같아. 그게 스바냐 3장 17절에 나오는 거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성경 구절이 읽어가면서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목사들로 어릴 때 주일학교 교회를 나갔는데 제가 전도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 마음에 안 들면 그날 전도를 안 했어요. 그러면 주일학교 반이 줄어들어. 그런데 선생님이요, 제 멋대로 해도 저한테 뭐라냐면, 하나님이 도균이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 선생님에게 대들 수 없어서 속으로 그랬죠. 선생님이 지금 착각하시는가 본데요, 지금 하나님한테 내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거든요. 좀 기도 좀 해보세요. 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선생님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셨든지 못하셨든지 그 선생님 말이 옳아. 이해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평행선을 긋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왜요? 그 끈이 어디서 풀어질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유전자와 같은 내적 성품이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들어진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존재, 이게 납니다. 이번 집회에 그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야 되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인간에게 부탁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죠? 예.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학적인 얘기 다 빼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 너에게 선물로 주기로 했어. 이거 다 네 거야. 그래도 감동을 안 하시잖아.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얘기인 줄 알고. 여러분, 이게 우리 얘기예요. 저는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창조 질서 안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되돌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부분도 회복되어집니다. 믿습니까? 창조 질서대로 회복되어지는 사람을 통해 이 땅이 정복되어지고 이 땅이 다스려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얘기가 땅 따먹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을 바꿔가는 사람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딱 하지 말라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누가 그러대요?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얘기만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군산에서 안 만나도 된다고. 그잖아요. 그 선악과가 왜 거기 있었느냐고. 나 천국 가서 꼭 물어보고 싶다고. 천국 가서 물어보실 때 더 정확하게 물어보시고요, 제가 깨달은 조금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게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요, 원래 하나님이 그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가장 무서운 말이 나와요. 너 그거 따먹으면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정령 죽으리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말을 했을까요? 사랑한다며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금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협박이 아니에요. 저는 아기를 키우면서 깨달았어요.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둘째가 모험심이 가장 많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뭐 다리미질을 제가 다 합니다. 뭐 아내를 돕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제 마음에 들게 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다리는데 우리 둘째는요, 어릴 때 이게 신기한 거야. 뭐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막 이렇게 아빠가 다리는 게 너무 신기하니까 이게 뭔지 좀 보고 싶었나 봐. 그래서 그 다리미 곁으로 4살, 5살짜리가 엉금엉금 기어오잖아요. 근데 그 다리미가 4살, 5살짜리에게 위험해요, 안 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거기 잘못하면 손 대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제가 경고를 했죠. 야, 효경아, 가까이 오지 마! 늘 사랑하고 이뻐해 주던 아빠가 갑자기 큰 소리 치니까 얘도 놀랐어. 근데 얘가 참 머리가 똑똑한 게 뭐냐면, 물론 아빠는 늘 자식 자랑을 합니다. 예. 얘가 똑똑한 게 뭐냐면, 네 그래 놓고 가까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 네 그래 놓고 아빠 마음을 안정시켜 놓고 자기는 궁금하니까 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다칠 것 같으니까 제 소리가 더 높아졌어요. 효경아,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면 다친다고! 얘가 더 놀랐어요. 아빠 소리가 더 날카로워졌거든. 자기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빠가 너무 화를 내거든. 그래서 얘가 엉겁기를 또 네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얘가 안 오겠지 하고 다리미질을 보고 다리고 있는데 얘가 와서 만진 거예요. 만지고 나서 아 뜨거워! 그러더니 나를 정말 세상에 철천지 원수처럼 쳐다보더라. 미리 말렸어야지! 이런 표정이에요. 아, 내가 오지 말라 그랬잖아. 이해되세요?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 선악과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실은 짧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십자가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 줄 아세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죄 지어서 타락했잖아요. 죄 지어서 죽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죄가 없으면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첫째 시간의 결론이 이거예요. 죄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게 된 거죠. 근데 타락한 인간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게 회복의 도구가 십자가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죄가 뭐예요? 제가 미리 얘기할게요. 제가 요즘 조금 타락해가지고요, 경품을 자꾸 거는데 설교 시간이라도 제 마음에 들게 알아맞추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책을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쓴 책을, 십자가라는 책을. 그래도 시중에서 잘 팔리는 책입니다. 이게 2012년도에 나왔다가 올 2월 달에 예수전도단에서 책 내용이 좋다고 개정판으로 새롭게 개정해서 나왔어요. 죄가 뭡니까? 예, 거봐요.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예, 뭐라고요? 예. 그것도 죄죠. 근데 죄송한데 제 마음을 맞추셔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거를. 예. 죄가 뭘까요? 잠깐만요. 서로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3장에서 찾아야 돼요. 죄가 뭡니까? 근데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뭐 쓰고 보느라고 그게 하지 말고 절 보시는 게 더 낫다고. 예. 예, 그렇게 쉽게 맞추실 것 같았으면 제가 경품을 내세우진 않았겠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송해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게 죄 아닙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었잖아요. 그죠? 또 누가 가서 그래요. 제가 한 번은 그 주한 장로교회 그 나겸일 목사님이 계실 때 그 청년들 몇백 명 모아놓고 전도 세미나를 하는데 이 창세기 3장을 풀어가는데 갑자기 교수님 그래요. 예? 아니 선악과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선악과보다 더 맛있는 열매 내가 하나님 앞에 물러놓으면 다시 되돌이킬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왜 그런 질문이 나오냐면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은 게 죄는 맞는데 그게 왜 그렇게 죽을 짓인가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요,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어 그러죠. 그죠?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뱀이 인간에게 접근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하나님이 저 열매 왜 못 따먹게 한 줄 아니? 그래요. 그랬더니 인간이 몰라. 그런데 따먹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뱀이 뭐라 그래요? 아니, 결코 죽지 않아.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거짓말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2장에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3장에 결코 죽지 않아라고 하는 뱀의 말 중간에 인간이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너무 극단적이야.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하고, 그리고 뱀은 어떻게 돼요? 결코 죽지 않는데요.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요. 어떤 욕심이 있느냐면, 뱀이 뭐라 그랬냐면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이 욕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뭐냐면 인간이요,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어졌어도, 그래서 하나님을 꼭 닮은 존재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순간 질서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실은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인간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을. 뭐예요? 모든 거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들어놨지만 인간은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이해되세요? 그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선악과는 상징적인 열매거든요. 이해되세요? 자, 물어봅시다. 오늘 저녁에 은혜 받으러 왔는데 옆 사람이 자꾸 졸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조는 사람 좀 깨우겠다 해서 툭 쳤어요. 깨요. 말씀 좀 들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세 가지로 만들으셨대잖아. 얘기를 했어요. 자, 툭 친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예? 악일까요? 아닐까요? 옆 사람 좀 쳐봐요. 조는 사람 있으면. 악일까요? 아닐까요? 자, 보세요. 대부분은 선한 의도가 있고 그렇게 세게 때린 게 아니기 때문에 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꾸벅꾸벅 졸아요. 그러면 안 되겠다. 정신나게 한번 좀 깨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옆 사람이 들릴 정도로 짝소리가 나게 한번 쳤어. 그럴 때 내가 묻는 거죠. 이렇게 짝소리가 나게 때려가지고 깨우는 게 악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그때부터 반반씩 나뉘어져. 어떤 사람은 악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러고. 내가 왜 이런 예를 드냐면 인간은요, 조금만 깊어지면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인지 악인지 구분을 못해. 이해되세요?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악의 영역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으니까 이거 내가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해 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인간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행실만 안 하면, 그 행위만 안 하면 영원히 하나님하고 살 수 있는데, 그 행위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따먹으면 정령 죽어. 이해되세요? 그런데 3장에 와서 마귀라는 놈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의 모양을 하고 나타나가지고, 여기에 마귀의 특징이 있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결정적으로 반항을 하는 거죠. 그거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그러자 중간에서 인간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이유는 욕심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래서 열매를 딱 쳐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이게 사도 요한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어떻게 풀었냐면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이생의 자랑.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죄가 들어오는 세 가지 통로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죄가 들어와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자,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건 뭐예요? 나 하나님이 죽는다 해도 좋아, 따먹고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의지가 들어간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실수로 따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먹으면 정령 죽어라고 하는 명령과 마귀가 와서 유혹하면서 아니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결코 죽지 않아 라고 하는 말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그 열매를 쳐다보고 유혹에 끌려 따먹은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나 하나님이 되고 싶어.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만이라고도 표현해요. 잠언에 보면 이 말이 나오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여러분 성경에는 없나 보죠? 제 성경에 있는데.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됐냐면, 아니 노름은 패망의 선봉이며 이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여기는 노름을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아니 그리고 또 음란은 패망의 선봉이며 가정의 패망 이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교만함이 패망의 선봉이냐? 이거는 창세기 3장을 이해하지 않으면 잠언까지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교만이라는 교만은 뭐냐 하면 목이 뻣뻣한 게 교만이 아니고요. 뭐가 교만이냐면 하나님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죄는 뭐냐? 선악과 따먹은 것은 결과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결국 그 죄 때문에 죽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죄가 뭐길래 그 죄 한번 용서해 주시면 되지, 그 죄 때문에 인간이 죽게 만들어? 인간을 죽게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죽게 되었어요. 뭘 선택함으로? 될 수 없는 하나님이 되고자 함으로. 이해되세요? 근데 재미난 거는 여러분, 이걸 시간이 없어도 제가 요 얘기는 꼭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이런 거죠. 뭐냐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먼저 타락한 피조물이 있었는데 천사예요. 그죠? 들어보셨죠? 루시퍼라고. 그죠? 그런데 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에게 쿠데타를 일으켰다, 떨어진 거 아닙니까? 쉽게 이해하자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반동했던 그 루시퍼와 손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는요, 엄청난 거죠. 선악과 한번 따먹은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죄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려면 창세기 3장과 로마서 1장을 보셔야 돼요. 로마서 1장은 바울 사도가 창세기 3장을 머리에 놓고 현대적으로 죄를 더 깊게 푼 거예요. 이 죄를 명확하게 알아야 기독교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저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저는 제 속에 있는 저만 믿습니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 뭐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높아진 거죠.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영혼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눈물이 나는 거죠. 이해되세요? 내가 나를 어떻게 지켜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안에 내 중심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장났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죽게 된 인간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내 진짜 자식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자식이 죽게 됐는데 부모가 죽게끔 내버려 두는 부모가 있어요? 없죠. 이 사랑이 어디서 왔을까요? 쭉 올라가면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죽게 된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고 오늘 창세기 본문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즉시 찾아가셨어요. 오늘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저를 보세요. 여기 뭐가 나오냐면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여러분, 그냥 날과 그날은 다르죠? 그날은 특정한 날이죠. 영어로 말하면 the day. 그죠?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 봐도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왜 그날이라고 붙였을까요? 어떤 날일까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된 바로 그날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모든 걸 인간에게 다 주셨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 하나님을 치고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하나님도 속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며칠 지나고 인간을 찾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 찾아갔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짓고 죽게 된 그날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시작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도 내가 먼저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막혀있는 부분을 알고 내가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을 알고 먼저 찾아오셔서 기다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세상의 어떤 종교도 신이 먼저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당신을 다 희생한 종교는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날 찾아가셨어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인간은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예전 같았으면 손을 벌리고 발을 벌리고 뛰어가서 하나님 앞에 안겼을 텐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피해 숨었죠. 이해되십니까? 이 숨었다는 그 자체가 또 다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거절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서 자존심 상해 돌아가실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돌아가실 하나님이라면 찾아오지도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배신한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저 따라해 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있는 아담이 어디 숨어있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죠? 근데 왜 물어보셨을까요? 오늘 이 말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 전해야 될 전도의 메시지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아담은 어땠을까요? 한번 보세요. 아담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있는 이 아담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를 피해서 숨어있다는 그 자리는 힘들고 어려운 자리 아닌가요? 눈물 나는 자리 아니던가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서 두근거리며 눈물 나게 지금 숨어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그 질문이 얼마나 날카롭게 들렸을까요? 그 질문을 던지시는 하나님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아담, 나는 네가 나를 피해서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고 있는데 네가 나를 피해 숨어 있는 그 자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는 그 자리는 눈물의 자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는 그 자리는 아픔의 자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는 그 자리는 두근거리는 자리고 그리고 힘든 자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나는 너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물나게 아파하면서 두근두근거리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너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서 두근거리고 아파하는 그 자리는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나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오늘도 육신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는 우리의 음지가 있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나에게 반응해봐야 돼. 하나님이 귀한 기도의 은사를 주셨고 전도의 은사를 주셨고 옛날엔 기도하면서 역사가 일어났고 전도하면서 기쁨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 예수는 열심히 믿지만 아파하는 자리가 있고 눈물 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전도의 메시지가 나와도 이 메시지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는 그 세상을 향해 믿는 자들이 회복된 자들이 먼저 외쳐야 될 메시지가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사랑의 메시지고 눈물의 메시지고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메시지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